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망 중에 깨어있으라 그런 제목으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깨어있음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 옛 삶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이제 옛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깨트려 버리고 새롭게 구별되게 살아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좇지 말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AD 한 4, 5년경, 그때 흩어진 교회 아니에요. 흩어진 이 소아시아의 지금의 투르키에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출애굽을 항상 연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해서 옛 출애굽의 노예의 삶을 끊어버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바로 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건을 연상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기적의 10가지 재앙들을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했잖아요.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까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 노예들이 그 애굽 제국,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 출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말이에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3일 만에 3일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것을 연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쓴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금방 그들이 그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영광스러운 이 출애굽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들, 그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함께 신앙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라고 그랬습니까?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걸 더 구체적으로 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2장 1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 이것을 벗어버리고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23절부터 25절, 거룩하게 하는 말씀에 집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야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죠? 어떻게 거듭났죠? 바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뭐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 뭐로 여러분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누가 역사해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 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1장 2절. 1장 12절. 이것 1장 12절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들려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항상 성령은 뭐와 함께 역사해요? 가장 중요한 통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서로 통해요. 항상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함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그리고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다.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역은 곧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요. 바이스 볼사. 말씀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의 성격이 어떠한 걸 얘기하고 있죠.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썩지 않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썩지 않은 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씨는 썩지 않아. 영원히 안 썩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항상 살아있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살아있고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그 말씀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씨를 받은 우리도 뭐예요? 썩지 않아요. 우리는 썩어지지 않아요. 죽어 썩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썩어지지 않을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썩어져요. 썩어져. 영원한 형벌 속에, 불못 속에 들어가요. 썩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것이 2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썩지 않는 씨가 없는 이 모든 이 세상,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이 풀과 풀어 못해요. 금방 시들어버려. 잠깐 시들어버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지금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네로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사라졌어요. 그 화려하고 막강한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멸망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썩지 않은 씨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성도들이 계속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고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세상의 선명한 대조가 바로 오늘 24절 25절에, 이 말씀은 구약의 교회가 사랑한 책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해서 따온 말씀입니다. 인용한 말씀이죠. 거기 40장 거기 6절 8절 가운데 8절만 옮긴다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헬라 제국도,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떵떵거리고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막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강력했지만, 그러나 그 제국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은 50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써다 버린 거예요. 50년 만에 망했어 바벨론 제국은. 이전은 500년에, 이전가 500년인데 바벨론은 역사가 50년밖에 안 돼. 그걸 아시라고요. 그걸. 강력한 나라들 다 풀이나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는 썩지 않을 씨를 받으니 항상 있고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있고 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있고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은 이 낙원에 지금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지금 낙원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잔뜩 취한 교회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로마서 15장 4절을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로. 이 모든 기록된 성경의 말이죠. 성경,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뭐예요? 인내로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22절 다시 한번 위조절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가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 맨날 불평하고
하늘에 구름구덩이 있고 말이죠. 불구덩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서로 시기하고 외식하고 위선적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씨는 항상 뭘 가져올까요? 열매와 꽃을 피우잖아요. 꽃. 열매를 맺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꽃을 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씨는 사랑의 꽃을 펴라.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으로 꽃을 피우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썩지 않은 씨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21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열매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잘 모르지.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잘 모르지. 잘 안 보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썩어질 씨로 인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꽃을 피워요. 사랑의 열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 사랑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마음은 견딜 수가 없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름다운 꽃과 같이 다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서로에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꽃나무의 줄기 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비법이 거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씻고 또 씻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법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때 순종함으로 그 앞에 전치사가 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것은 방법과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방법과 수단.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거룩해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닭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하고 통곡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새롭게 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꿰뚫고 지나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아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조차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큰 소리 쳐요.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지금 돌아오면 70년대 80년대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다음에 철학기도를 하면 철학기도, 그게 철학기도예요.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또 다른 교회 철학기도 하면 거기 가서 은혜 받으려고 참석하고. 70년대 80년대. 근데 70년대 80년대 오면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요. 요즘은 뭐 백화점식 프로그램 상품 진열한 것처럼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70년대 80년대는 교회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데 제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너무 교제가 중심이에요. 교제가 중심. 친교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 모임 속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올려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돼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외식과 위선으로 분열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기의 사역을 쫓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속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하지. 구속의 사랑.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 중에서도 죄인이 되시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계속 부어주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헷세드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의 사랑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거룩한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령을 넣고 매일 빨아야 돼. 빨고 비비고, 빨고 두드리고, 빨래를 두드리시 또 두드리고 말이죠. 막 비비고, 이렇게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을 넣고 세탁기 돌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 말씀이 오면 어떤 우리 찌르잖아요. 날선 검처럼 우리 찌르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이고 이게 잘못 간 길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고난 중에 우리를 일으키고, 바로 그게 말씀.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충분한 거예요. 뭔 프로그램 그렇게 많아가지고 70년대 80년대는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여기 사랑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뜨겁게 사랑하래. 뜨겁게. 여러분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하셨죠? 남녀 간의 사랑도 뜨겁게 사랑해. 차갑게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세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진대.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사랑은 뜨거운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따뜻한 것이고 사랑은 뜨겁기 때문에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뜨겁게라는 말은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인 거예요. 원래부터 국률은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펄펄 철철 끓어. 그냥 가슴이 그냥 뜨거워져. 불쌍해서 견디지를 못해. 우리 주님이 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국률은 언제나 불이 붙어요. 바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의 영이 계시잖아요. 뜨거운 국률이에요.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거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제 끝으로 이걸 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룩한 거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는 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로. 거룩이라는 건 뭐지요? 깨부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깨말을 지금까지의 삶에 뱉던 삶의 모양, 삶의 습관들, 삶의 자세들, 삶의 철학들, 가치관들을 깨부수고,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자기의 의를 깨부숴야 돼. 자기 의를. 이게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 의를 주장하고 가장 거룩한 자처럼 자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 율법 학자들. 이 바리새인이 한 번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 세리가 저 구석에 앉아서 하늘도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걸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거룩하다는 스스로 자처하면서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남을 주시해요. 항상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냉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거룩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걸 깨달을 때 자기 의가 깨져요. 바울은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도 가장 괴수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품이 넓어져요. 어느 성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교회 안에서 병에 걸렸든지 뭐 암에 걸렸든지 또 무슨 큰 사고를 만났든지 또 사업이 크게 실패했든지 아이 저거 무슨 죄를 져서 저래. 죄를 지어서 그렇지. 쉽게 남을 판단해. 정죄를 해요.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줄수록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사랑의 품이 넓어져요. 걸어가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 얼마나 너그러우셔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한없이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놓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거룩은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꽃으로 증명되는, 꽃은 보인다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뭐예요? 나의 사랑의 품이 얼마나 넓어졌나. 과거에 품지 못한 사람을 지금 내가 품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스스로 거룩한다고 자처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주시했어요. 주시하고 감시와 비판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시비를 걸고 도전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진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을 품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었어요.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정도가 사랑의 품은 한없이 넓고 크셨습니다. 십자가에 두 팔을 다 벌리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품으셨어요. 이렇게 그 품이 넓어요. 그분이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품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요 창녀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과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다 품으셨어요.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소외당하고 배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런 사람들 다 품에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비판한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지금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자기의 의에 빠지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그런 위선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위선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거룩함을 자기 자신의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지고 거룩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이에요. 사랑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 보면 그 사람의 거룩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품이 여러분은 얼마나 넓습니까? 과거에 품지 못한 사람을 지금은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성장하는 만큼 거룩해지고 거룩의 능력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더욱 커지고 그 품이 넓어지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서울 남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